우리 지난주에 부부의 관계론에 대해서 좀 리마인드를 하고 시작해 볼까요? 결혼을 준비한다라. 결혼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은 어디 내 사람 없나 하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우리가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게을러서 선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죠. 그러나 결혼은 달라요. 하나님은 반쪽만 지어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도록 설계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몸을 온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나와 한 몸을 이룰 배우자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 창조의 마지막 장면인 아담과 이브를 지으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 창조가 마무리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어요? 나의 반쪽도 있다. 옆에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틀림없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포커스는 달라져야겠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반쪽을, 나의 짝지를 만나게 하셨을 때를 위해 내 자신을 가꾸는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만남의 타이밍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을 가꾸어 가는 것이다. 좋은 배우자로 훈련하고 준비되는 것이다. 그래서 형제는 예수님의 포지션에 딱 들어맞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굉장히 무겁죠. 연약한 우리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 형제들은 가정을 돌보고 특히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성품과 그러한 태도가 우리 안에 지금부터 훈련되어져 가야겠어요. 그리고 자매는 교회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형제를 대하는 훈련들이 우리 안에 되어져야겠죠. 그래서 한 남편을 만났을 때 그가 몸의 구주시라고 했어요. 가정의 질서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아내를 위해 생명을 바쳐 사랑해야 되지만, 아내가 될 우리도 남편과의 만남을 준비하기에 앞서 이 만인의 교제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존중하는 법, 형제를 인정해 주는 것들, 형제의 가진 자격과 상관없이 형제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형제를 형제로서 좀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태도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 부부 관계론에 입각한 결혼 준비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바르게는 우리 위드 KM의 이런 성경적 부부 관계론에 입각한 거룩한 이성 간의 순결한 이성 간의 관계 문화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관계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반영되어 있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배우고 훈련하는 자리이다 라는 전제에 오늘은 부모님과 나의 관계, 아주 직접적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녀인 나의 관계를, 우리의 관계를 우리 육신의 부모님 또는 영적인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로 우리가 연결지어서 성경적 부모 자녀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자녀의 실천 사항들을 먼저 조금 다루려고 해요. 이것은 마치 앞선 지난주에 아내가 남편에게 먼저 존중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흐름이에요.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먼저 부모를 공경할 수 없음에도 태어난 아장거리는 자녀가 응애 하는 자녀가 부모를 먼저 공경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아버지가 먼저, 어머니가 먼저 자녀를 보살펴야 되고, 결국은 남편이 먼저 아내를 위해 자신을 죽여 희생해야 아내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리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마땅히 피조물이고 자녀이고 또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마땅히 하나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 그 질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자녀들의 실천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1절에는 obey, 순종하라. 2절에는 honor, 공경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순종하라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네요. 순종하다라는 원어는요, 아래에서 올려듣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들을 때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하고 듣는 거는 하대하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듣는 거죠. 어디 말해봐. 잘 말하나 보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순종하라의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래에서 위로 듣는 거예요. 말하는 상대방 또는 행하는 상대방, 관계하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고, 또 순종이니까 당연히 따르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의 샤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 그 샤마는 듣는다라는 히어링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까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을 청종이라고도 하죠. 청종, 듣고 순종하는 것. 이 오베이라는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귀 기울여 듣고 따르는 것이에요. 듣지 않으면 따를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듣지 않고 따를 수 있나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따라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해요. 순종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그것은 뭐예요? 나는 내 열심으로 주를 위해 무언가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핀트가 어긋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과 전혀 상관없는 것일 수 있어요. 순종의 기본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에 기준이 붙어 있어요.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런데 이게 부모님과의 관계로 한번 대입해보자는 거죠. 이건 부모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의 모범이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 예수님이세요. 우린 예수님의 복음서 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웬만한 우리의 모델링이 되어주는 모습들을 다 발견할 수 있어요.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찾아보았더니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1절 상반절이에요. 지금 말씀이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로 하네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1절 말씀 앞에 있네요.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했더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을 깨닫지를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 12살 때 이야기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전에서 명절을 마치고 가족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3일 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어. 그럼 12살 아이가 실종이 됐는데 부모가 당연히 걱정을 하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 인파들을 뚫고 샅샅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인파예요. 왜냐하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3대 절기를 비롯해서 이런 주요한 유대인의 명절에는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다 예루살렘 성으로 모였기 때문에 지방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캐피탈로 모였기 때문에 그때는 인파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명절이 끝난 후니까 다 뿔뿔이 돌아가는 길이었죠. 근데 가족이 예수님 사라진 거 알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12살 예수를 발견해요. 이 지금 읽은 바로 앞에 구절 48절에 뭐라고 하면, 야,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어린 예수를 나무라죠.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염려했는지 아니? 가자.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왜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걸 모르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죠? 본래 예수님은 의 위치, 독생자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근데 부모님은 깨닫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 무시하지 않아요. 부모님은 아직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 아들이 구원자요, 메시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직 뭐 명확하게 깨닫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성전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에 부모님은 무슨 말이야? 가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네, 가시죠. 어머니 아버지. 받들어 갈릴리로 가시면서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율법을 몸소 이루시고 행하시는 것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저한테 자주 한 말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아주 많은데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정말 많은데 제가 불순종했던 부모님 말씀 너무 많은데 그중에 불순종한 몇 가지가 뭐였냐면 영어 공부해라. 불순종했습니다. 저 지금도 영어 못해요. 원주민 선교 가서 영어 설교할 때면 우리 선생님 몇 명 앉혀놓고 계속 연습받아요. 우리 김금성 선생님이랑 황혜지 선생님이랑 김민호 선생님이 작년에 많이 도와주셨는데 영어 공부해라. 이유가 뭐였는지 알아요? 어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인 저를 붙들어 놓고 영어 공부하라고 한 이유가 넌 나중에 주의 종이 될 거야.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영어 공부해야 돼. 저 몰랐어요. 불순종했어요. 근데 저 지금 어디 있어요? 한국의 반대편에 있어요. 또 양치해라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제가 양치를 너무 안 했나 봐요. 양치해라. 왜? 이유가 더 웃겨요. 또 인상 쓰지 마라. 너 나중에 눈 나빠져서 안경 써야 된다. 양치해라. 이런 것까지 관리해 주세요. 왜요? 넌 나중에 방송에 나가서 설교를 하게 될 거래. 아직 뭐 그런 방송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 건 아니더라도 위드 KM 우리 공동체 유튜브 채널에 설교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관리를 못 해가지고 막 이빨 빠져 있고 막 크게 한박 웃음 지으면 이빨이 한 2개가 빠져 있는 게 보이고 막 이렇게 땀나면 안경이 막 줄줄 흘러내리고 그래요. 대학교를 결정하는 문제. 이전 교회에서 첫 사역을 했을 때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로 두 번째 사역을 하게 되는 이런 어떤 중요한 순간순간에 하나님은요 부모님이 결정을 해주신 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빨리 독립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노가다 하고 알바하면서 부모님 개척교회 헌금하면서 성인이 되고는 아예 재정적인 독립을 했어요. 제가 수동적이고 부모님을 이렇게 결속돼 있는 선택을 할 수 없어서 부모님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중요한 순간들에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제 길을 열어가시는 걸 경험했어요. 여기까지.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 그리고 육신의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순종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어이없어요. 그러나 부모님 말씀 앞에 조아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복 주신다. 약속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이 순종, 잘 듣고 핀트에 맞추어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honor, 공경하는 것이. 공경하라. 공경하라. 뭐 영어로도 honor, 뭐 원어로도 소중하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높이 평가하다,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경하라, 존중하라. 이 공경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모범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의 모범을 나누고 싶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경의 모습이 나와요. 한 목소리로 이번에도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주시겠어요? 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 27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더라.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예요. 예수님의 끝자락이에요. 사역의 끝자락. 이제 예수님은 죽으셔야 하고요.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실 거고요. 그리고 머지않아 예수님은 본래 계셨던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육신의 어머니가 남잖아요. 이 땅에 육신의 부모님이 남아 계시죠? 예수님은요. 당신이 고통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라 네 어머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그때는 모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러나 새로운 부모자녀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면서 여자여 보십시오. 사랑하는 이 제자 요한이 당신의 이제 아들입니다. 보라 이제 너의 어머니야.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또 3일 동안 무덤에 계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그 이후로 여생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집에 부모님으로 모시고 살게 돼요. 이게 공경이에요. 이제 나의 지상 사역은 다 이루었으니까 끝. 난 내 친아버지께 올라간다. 여자여 마리아 그동안 나의 어머니로서 고생이 많았네. 예수님이 더 높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자녀로서 여자요 보십시오. 이제 이분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자, 너 어머니니까 잘 모셔다오. 뭐예요? 존중하는 마음. 이것도 모델링이 되어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질 육신의 어머니를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모습. 아까 순종, 듣고 따르는 순종의 기준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듣고 핀트에 맞추어 따르는 게 순종이라고 했어요. 기준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공경은요. 이 존중하는 마음인 아널하는 이 공경은요. 기준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이 공경은 부모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공경이에요. 20대에 저는요. 철이 없었어요. 20대 초반에 저는 굉장히 철이 없어서 부모님과 맞니 틀리니로 굉장히 토론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막 지성이 폭발하는 시기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 대학생이었던 저는 뭐 시사의 토론도 그렇고 정치적 이슈도 그렇고 어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평생 강단에서 설교하신 분이신데 신학에 관한 논쟁도 그렇고 무엇이 옳니 틀리니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들을 때마다 예리한 어떤 지성의 칼날로 듣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근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반영해서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입각해가지고 부모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이 본문이 저를 변화시킨 거죠. 부모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내가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대화를 나누는 내용에 맞고 틀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내 태도가 틀렸구나.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구나. 내가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구나. 내 태도가 틀렸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잘난 두뇌와 우리의 가치 판단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옳다 틀렸다 판단하고 지적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세요. 지금은 닫힌 문 같은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전의 드라마로 우리의 길을 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이 맞다 틀리다 웃긴 일이죠. 저는 이 본문 말씀 덕분에요 이제 부모님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저를 저에게 하여튼 부모님도 이 설교를 들으시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할게요. 적어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해주신 말씀이다 하고 부모님의 의중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태도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이게 공경이에요. 여러분, 공경의 핵심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맹종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아까 그 따르는 순종에서는 조건이 붙어 있었잖아요. In the Lord.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아무리 육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넌 크리스천이야, 교회 가지 마, 이런 거 순종. 마침 가기 싫었는데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는 믿지 않는 부모님의 그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 말에 우리의 니즈를 연결시켜서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근데 공경은요, 조건이 없어요. 부모님이 틀린 말을 하든 부모님이 부당한 요구를 하든 부모님이 뭐 내 마음을 몰라주든 그 어떻든 간에 우리가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태도는 공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경은요, 존중하는 것이에요. 공경의 핵심은 순종이 아니라 공경의 핵심은 존중이에요. 존중은 동의가 아니에요. 존중은 꼭 동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In the Lord, 주님의 뜻이 아닐 때, 주님의 말씀과 위배될 때 우리는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공경해야 합니다. 이게 혼란이 우리 안에, 이게 오늘이 1, 2절만 잘 정립되어 있어도 우린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혼란이 중재될 수 있을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도 공경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린 부모님께 정중하게 사양하기도 해야 되고, 예 그럴게요 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의 페이스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기도 해요.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부모님보다 더 주님을 깊이 만났다면 내가 가족을, 영적으로는 가정을 케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모든 말을 우리가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잘 분별하여 순종할 것은 하고 순종하지 못할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있으십니다. 그래도 너희는 공경해야 된다. 공경은 꼭 동의가 아니에요. 공경은 상대방의 존재를 수용하는 것이에요. 공경은 상대방의 마음의 의중을 이해해 주는 것이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공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거절을 할 줄 알아요. 온유한 거절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가운데 설득할 줄도 알아야 돼. 그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나 순종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In the Lord. 주님의 뜻 가운데서 분별하고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 두 번째는 공경입니다. 공경은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심지어 부모님의 뜻에 너무 마음은 감사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는 없어도 설득하거나 또는 기다려드리거나 또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가운데 내 태도는 공경을 놓쳐서는 안 돼요. 존중하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돼요. 이게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근데 거기에 약속이 따라붙어요. 3절이에요. 그 약속은 우리가 1, 2절대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함께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이네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십계명이에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3절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인용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되는 약속이라는 의미.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또 십계명을 말하는 신명기 5장 16절에 출애굽기의 평행 본문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래 구절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세요. 어떻게 복주냐?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도 나오지만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것을 지켰을 때 우리가 장수한대요. 장수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된대요.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장수를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에베소서에서는 잘 되는 것을 먼저 말하면서 장수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게 또 의미가 있어요. 잘 될 뿐만 아니라 계속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범사에. 잘 되는데 반짝이는 경우 있죠. 주식이 치솟다가 갑자기 폭락해요. 그럼 그건 잘 되다 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해요. 잘 된대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그게 지속된대요. 그게 장수잖아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이게 왜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에베소서 6장 2절에 3절에 말씀하고 계시냐면 2절에 이게 십계명의 구조를 알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십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겠죠. 10계명이니까. 근데 1계명에서 4계명은 직접적으로 다이렉틀리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아너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오베이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월십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서빙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게 1에서 4계명. 근데 그게 반영되어진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근데 눈에 허락하신 부모, 가장 먼저 부모라든지 자녀로서 그리고 부부라든지 또 이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도록 주신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그러니까 5계명부터 우리가 딱 전환되는 거야.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근데 그 전환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약속의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 사랑의 첫 번째 타겟은 우리가 이웃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사랑해야 할 대상은 부모님이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드렸죠? 공경은 부모님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부모님의 부당한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다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로서 대한다면 부모님도 변화될 거예요. 또는 변화되든 안 되든 우리는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잘 되고 잘됨이 지속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복의 통로, 첫 번째 통로는 부모님. 자, 그런데요. 육신의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어요. 우리 중에 어쩌면 누군가는 공경할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곁에는요. 영적인 부모님이 계십니다. 지난 주중에 1층 친교실에 내려갔다가 청년부 식사 섬김 표를 봤어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어르신들이 식사를 섬겨주신 그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참 다양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을 가만 보니 그 중에는 경제적 형편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도 계세요. 건강이 불편하신 분도 계세요. 무언가 대량의 식사를 준비하기엔. 우리는 때로는요, 그냥 우리의 수준 안에서 너무 사랑을 잘 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메뉴가 나오는지 이런 것에 우리는 관심 가질 수 있죠. 먹는 입장에서 단순하게. 그런데 뭐 어떤 메뉴고 상관없이 그 어르신들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 부모님이신 교회 어르신들은요, 할 수 있는 힘껏 자신의 형편에 힘껏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든 섬겨주시려고 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온통 자녀 생각뿐이에요. 그래서 늙은 자녀한테도 늙은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잖아요. 80세 노파가 60대 아들에게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잔소리를 하는 모습 본 적 있으십니까? 목욕탕에서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성숙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영적인 부모님이 계십니다. 기회만 되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며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영적인 부모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계세요.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어르신들을 대할 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르신들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일마다 잘 되고 더 잘 되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미 있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리사랑이에요. 기가 막혀요. 제가 청년부 목사님들 만나면 자랑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사랑받고 산다고. 이민교회 KM 청년부에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랬다 카더라로 들은 정보이고 또 지금 계속 청년 목회자들과 교제하면서도 듣는 정보예요. KM 청년부의 아픔과 상처는 뭐냐면 1.5세 2세와는 또 조금은 달라. EM 청년부의 학부모님은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세요. 그래서 성도님들로서 당연히 내 자녀들을 케어하고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KM 청년부는 대부분 유학생이에요. 또는 직장인도 있지만 워크 퍼밋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이 한국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참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이 어쩔 수 없이 존재하다라고 들었어요. 어르신들은 떠나갈 사람들이라고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소외받는 느낌을 들기도 하고 근데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어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심지어 새 친구처럼 새로 오신 새 성도인데도 우리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모르지만 매주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는 그 돌아가면서 섬겨주시는 음식들이 그런 사랑들로 우리가 먹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내리사랑이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너무 좋은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워져야 가야 할 좋은 전통도 있어야 하겠어요. 앞으로. 그건 올리 공경이에요. 내리사랑이 있는데 올리 공경은 아직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공경은 존재에 대한 수용이라고 했어요. 존재에 대한 인정이고 존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존재감을 어떻게 인정해 줍니까? 인사부터 시작해요. 존재감을 인정해주는 저는 이 두 가지만 해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섬겨주시는 우리의 영적 부모님들이 뭐 우리를 통해서 뭐 얻어먹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용돈을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경하는 것은요. 공경하는 그 존중에 아주 베이스가 되는 두 가지 액션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인사고 하나는 감사예요. 인사는 모든 관계를 만드는 시작이에요. 존재감을 알아주는 것은 인사예요. 인사하지 않는 건 존재감을 무시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때로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인사해 주잖아. 안녕, 왔니? 근데 우리 예. 어르신이 예배당에 들어왔다? 보고도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오셨으면 우리 보러 온 거잖아요. 여기 뭐 볼일 보러 왔겠어요? 뭐 보러 왔겠어요? 쥐 보러 왔겠어요? 아니요. 우리 보러 왔어요. 그럼 청년부 예배실에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를 보러 오신 어르신께 인사해야 돼요. 우리를 섬겨주신 분, 또 우리를 기도로 섬겨주시는 분,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감사하는 거죠. 인사는 관계의 출발이라면 감사는 관계를 여물어가게 하는, 관계를 굉장히 친밀하게 해주는 윤활유와 같아요. 우리는 인사로부터 시작해서 감사로 나아가야 돼요.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고 은혜를 준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수 없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것인지 스스로 퀘스천을 품어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존중을 표현할 수 있는, 값이 들지 않지만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액션 포인트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부모의 실천입니다. 다 부모 되실 분들이죠. 그리고 이미 부모이신 분들이에요. 영적으로는. 부모의 실천에 있어서 딱 하나 금지 명령을 주고 계세요. 노엽게 하지 마라. 4절 함께 읽을까요? 4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어적으로 봤을 때 섭섭하게 만들지 말라.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 화를 자극해서 유발시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부모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고. 자녀를 섭섭하게 만들지 말라고. 자녀를 분통이 터지도록 만들지 말라고. 어떨 때 자녀들이 이런 노여움을 느끼게 됩니까? 여러분, 자녀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자녀들이 이런 노여움을 느끼게 됩니까? 그냥 common sense, 상식 안에서 공유되어지는 부분들만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경우 부모님의 양육의 기준이 모호할 때, 굉장히 우리가 혼란을 느껴요. 양육의 기준이 모호해. 일관성이 없이 대할 때. 부모님이 기분 좋으면 게임 3시간 해도 아무 말 안 하는데 부모님이 기분 나쁘면 게임이 아니라 숙제를 하려고 컴퓨터에 앉아있는 내 뒷모습만 보고도 게임을 한다고 혼내요. 이런 것들. 어쩌면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겠고. 일관성 없는 양육. 또 같은 맥락이지만 감정적으로 자녀를 대할 때. 부모님도 가장 가까운 존재가 우리인지라 그 컨트롤하지 못하는 감정들을 우리에게 쏟아놓을 때 억울해요. 충분한 자초지종을 듣지 않고 우리를 판단할 때, 너 이래서 그랬지? 너 그래서 그랬지? 아닌데요. 우리의 마음을 묻지도 않고 쉽게 판단하거나 다른 집 자녀들이랑 비교하거나 내 마음의 중심은 몰라주고 현상만 보고 감정적으로 나무랄 때 우리 마음이 상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님도 사람이에요. 부모님도 감정적이에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감정 컨트롤이 마음처럼 안 될 때도 있어요. 부모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정말 여러분은 뭐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이 대목을 지금 듣고 계시겠지만 아마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부모님도 그렇게 나온 행동들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포지션에서 우리를 대해야 되지만 부모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부모님도 혼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부모에게 주시는 코멘트가 있어요. 아니요, 이건 명령이에요. 부모에게 주시는 명령, 이것이 우리에게도 양육 가이드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부모됨을 준비하는 마지막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교훈하는 것과 훈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교훈은 디사이플을 삼는 디서플린이에요. 훈계는 책망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죠. 이 교훈과 훈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것과 동시에 주의를 주고 바로 살 수 있도록 책망해주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인데, 그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교훈과 훈계가 되려면 기준이 있어요. Of the Lord. 주님의 것으로 하라. 주님의 말씀이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 Of the Lord. Of the Father, Mother가 아니에요. Of the Lord. 주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교훈하고 훈계하면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 아까 1절에 자녀에게 부모를 향해 순종하라 할 때도 조건이 있었죠. In the Lord. 근데 마찬가지로 4절에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라 할 때에도 조건이 있어요. Of the Lord. 주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요? 교훈은 discipline, 제자 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 제자 삼습니까? 부모 덕 보려고 부모를 위해 부모를 위한 나무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훈련하고 교육해서 제자 삼아야 하는데 그 제자 삼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예요. 나를 따르고 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내 자녀가 닮아가야 할 분, 만나야 할 분,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훈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훈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말씀으로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수 있겠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주의 것으로서의 교훈이에요. 책망은 할 말이 많죠.
그러나 간단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책망은요, 너무 오늘날 약화되어 있는 기능이에요. 부모도 자녀를 잘못 건드렸다가 경찰서 갑니다. 맞죠? 맞죠? 부모가 자녀를 잘못 건드렸다가 경찰서 가요. 그러니까 이 책망의 부분이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지혜로워야 돼요. 전 지금 체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그리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교정해주고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서 훈계예요. 훈계. 훈계가 책망입니다. 근데 이 훈계를 하는 것이 꼭 체벌이라든지 또는 어떤 과도한 어떤 윽박지르는 것, 겁주는 것, 프레셔, 압력하여 누르는 것, 뭐 몽둥이를 들고 때리는 것 이런 것이 없어도 우리는 훈계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없어도 훈계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돌이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육 방식은 때리고 겁박주고 윽박지르고 우리를 노엽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도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 우리의 삶에 많을 텐데 죄인 줄 알면서 끊어내지 못한 죄도 있고 죄인 줄 알면서도 육신이 약해서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삶의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나를 훈계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까? 잘 생각해 볼까요?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하나님의 훈육 방법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아도 돼요. 우리를 십자가에 매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훈육 방법일지도 몰라요. 야, 이게 죄값이란다. 우리 모두 죄값 치르면 죽어야 돼요. 맞죠? 죄의 삭스는 사망이니까. 세상 도덕 기준에 하찮은 세상 도덕 기준에서 이 무법지대를 살아가는 타락한 세상 도덕 기준에서도 최고형이 죄값 받아야 되는 최고형은 사망이야. 근데 그건 육신의 사망이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죄의 값은 영적인 육적인 온 존재적 사망이에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그것이 영적 사망이고 우리의 육신도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죄값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훈육하십니까? 야, 너 지옥 간다 이렇게 훈육하세요? 겁줘서 막 우리의 행동을 억지로 바꾸게 하십니까? 아니요. 십자가를 보게 하시죠. 십자가를 보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훈육 방법이에요.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매달리셔가지고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그 피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내 죄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은혜 앞에 회개하고 그 은혜 때문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훈육의 베이스가 되어야 해요. 십자가를 따르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자녀 교육의 훈육의 베이스는 십자가가 돼요. 그것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져라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 것은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자녀의 것은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 베이스 안에서 용납과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주님의 것으로서의 훈계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양육에 있어서의 이 교훈, 디서플린과 이 책망하는 이 훈계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이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것으로서 of the Lord, 주님의 것으로서 잘 마음에 담아내고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오늘 메시지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결론이 1절과 4절 시작 구절과 끝 구절에 있는 In the Lord of the Lord 이것으로서 오늘 메시지를 결론하고 마무리하려 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말씀의 가치 안에서 우리는 바른 순종도 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바른 순종을 할 수도 없잖아요. 듣고 행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했어요. In the Lord. 또 그렇게 존중하는 태도로 부모님과 영적인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공경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계속 잘 되는 약속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영적 부모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은 결혼하고 하면 늦어요. 자녀 태어나고 하면 더 늦어요. 지금부터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부당한 순종을 요구하지도 않을 수 있고요. 내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 제자 삼는 교훈이 가능하고, 또 사랑 안에 진리를 담아서 우리 몇 주 전에 했던 브리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써 자녀를 바르게 훈계할 수 있는 부모로 준비되어 가야 돼. 그렇게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지금부터 잘 체계적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서 다듬어진 가치관, 다듬어진 성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범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누리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